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셉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문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수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아멘.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출신 그 해외 입양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참 많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대다수의 입양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영상에 보면 친부모를 찾아서 한국을 방문하는 그 입양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부모님 어렵게 수소문해서 만나서 이렇게 막 우는 모습 보면 저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아리고 왠지 모르게 그분들의 그 쌓였던 그 아픔을 저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이 가난했을 때 부자 나라에 가서 좀 잘 살아라 하는 마음에 보냈던 입양이었는데 그들이 성장했던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주 힘들게 성장한 것 같고 그 중에 몇은 제법 자기를 잡은 친구들도 있지만 힘들었던 성공했던 시간에 그들 모두 다 평생 한 가지 그 의문을 가지고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보내었을까? 혹시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것은 없을까? 왜 나는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요셉도 이 비슷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겨우 은전 20년에 팔려왔던 이 소년, 우여곡절 끝에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출세를 이루었지만 어쩌면 이 요셉은 이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곳에 살고 있을까? 누구보다도 성공한 요셉이었습니다. 당연히 얼마든지 한 걸음에 바로 왕의 수레를 집어타고 집에 금이 환영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애굽과 가나안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화려하게 아버지 하면서 자랑스럽게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 요셉이 가지 못해요. 가끔 만나는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나 또 주변의 애굽 사람들에게도 진짜 요셉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죠. 이제는 성정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누구보다도 풍족하게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 젊은 애굽의 총리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곳에 이렇게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요셉이 형들을 만나는 이 기록을 살펴보면요, 특이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울었다 라는 단어입니다. 울었다. 이 울었다라는 말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뭐 감옥에 갇히고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을 때였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상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속사람이 울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느 날 형들이 갑자기 요셉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형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요셉 앞에 나타납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울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울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는 바로 왕을 위해서 전 애굽을 시찰하며 모든 곡식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노예 출신 울보 요셉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 왕 바로가 지어줬던 그 이름에 걸맞게 완전히 프로페셔널, 어떤 권위의 총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미국 교회 시스템이 작동을 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 총리의 모습을 갖고 있던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부터 눈물이 빈번해집니다. 어쩌면 그의 속사람 안에 17살 소년이 잠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적인 요셉은 언제나 강력한 권력자의 모습이었지만 개인적인 요셉으로 되돌아가면 그의 감정이 아직 여리고 여린 17살쯤이 아니었나 추측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인데 요셉이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울었을까? 최근 들어 예고 없이 찾아왔던 형들을 만나면서 몇 번 운 적은 있었지만 이날, 특별히 이날은 도저히 요셉이 그의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처절한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담장을 넘어가서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요셉을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흉년이 심해지던 어느 날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처음 요셉 앞에 나타나죠.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요셉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원수 같은 형들, 그러나 동시에 어쩌면 가장 그리웠을 그 형제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납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 미리 알았는지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누명을 씌워요. 스파이, 정탐꾼,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자 형들이 크게 당황하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서로 말다툼을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형들의 다툼을 다 알아듣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42장 22절에 보시면 큰형 르우벤이 동생들을 나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구절은요, 예전에 요셉이 팔려가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요셉이 이상한 꿈 얘기를 해서 형들을 무지무지하게 열받게 했었거든요. 그날 요셉이 홀로 찾아옵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형들이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요셉을 진짜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큰형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려고 동생들을 설득합니다. 죽이지 말자. 그냥 저 구덩이에 일단 가둬두자. 형의 설득이 통했어요. 그러나 잠시 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 르우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들도 이런 일이, 이런 불행한 일이 현재 생기는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에 잊혀질 법도 한 이야기이지만 이 모든 형들이 평생 잊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 동생을 먼 나라로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요셉을 더욱 슬프게 하였죠. 지금 정말 오랜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도 그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죠. 똑같은 질문을 형들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요셉은 어디에 있었을까? 살아있을까? 죽었을까? 요셉 때문에 우리가 그 핏값을 치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형들이 요셉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전수전 다 겪은 총리 대신이라 할지라도요,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하는 이 요셉, 그의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급히 자리를 옮기죠. 우리도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그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수소문 끝에 엄마 만나면서 뭐 엄마 이렇게 부를 때 보면은 정말 저의 감정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요셉이 급히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자기 공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셉이 숨어서 울어요. 자기 방에 가서 몰래 혼자서 울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나요? 그렇다면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밝히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약속하게 하고 둘째 형 시므온을 포로로 잡아둡니다.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가져갔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두 번째 요셉을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형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겨우겨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요. 형들 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서 있는 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요셉의 감정을 추측할 수 있는데 43장 30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또 울어요. 또 울어요. 겨우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정리하고 안 그런 척 밖에 나와서 잔치를 벌이죠. 정말 오래간만에 형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보입니다. 사실 이 타이밍에 요셉이 커밍아웃 했으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 자신을 밝히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침 이 자리에 그리웠던 동생이 있고 분위기도 좋은데 이 자리에서 밝히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을 그냥 보내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형들을 또다시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엄청난 반전이 시작되죠. 곧 따라왔던 요셉의 청지기가 일행의 곡식 자루에서 돈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중요했던 그 요셉이 점칠 때 쓴다는 그 잔을 발견하는데 마침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있었습니다. 큰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죠. 11형제가 다시 요셉 앞에 붙잡혀옵니다. 요셉이 붙잡혀온 이 형제들을 심하게 다그칩니다. 위기에 빠진 형들은 최후의 순간이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다시 일어납니다. 요셉이 알아듣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형제들 사이에 정말 오래 쌓여져 왔던 이 이야기 다시 꺼내요. 그 자리에서 형들의 이야기를 듣던 베냐민은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냐민은 형이 어릴 때 짐승들에게 끌려가서 죽었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형들이 다투면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요셉 형이 죽은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과정 속에 넷째 형이었던 유다가 등장합니다. 이 넷째 형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요셉에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듣던 이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가 유다의 대답을 듣다가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몰래 울고는 했었어요. 성공한 총리이긴 하지만 노예 출신이었죠. 나이도 어렸죠. 언어도 모자르죠. 학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 요셉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 감정을 보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꾹꾹 숨겨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17살 요셉이 어느 순간 터져나왔던 것이죠. 지금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방금 전까지 통역관을 통해서 소통하던 이 사브낫 바네아가 갑자기 히브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장면입니까? 제 상상이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형들은 어리 빠졌을 거고 이 요셉 혼자서 엉엉 울고 통곡하고 형들을 붙잡고 막 뒹굴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당황하는 형들을 요셉이 안심을 시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요셉이 안심시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백이 슬프고 억울했던 이 요셉의 삶에 대한 해석이고 믿음입니다. 지나간 20년 또는 22년 동안 항상 해왔던 그의 질문. 왜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일까? 나는 누구일까? 왜 나는 버림받은 것일까? 왜 나는 탈려왔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당신들 위해서. 두려워 마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제 아는 드라마처럼 우리가 이것을 각색한다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고 그 다음 장면이 뭐여야 될 것 같아요? 처형해야겠죠. 모가지가 댕강. 그러나 요셉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순간 요셉이 무언가를 깨달으며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의 집안까지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이 넷째 형 유다가 한 말이 어떤 의미였길래 요셉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유다가 요셉에게 했던 그 대답인데 이 대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어떤 의미일까요? 형이 지금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했다는 말을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억하는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여전히 그 특별한 아들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은 것이죠.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한다면 4명의 아내를 통해 12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내 아내에게는 2 아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나가버렸다. 이렇게 자신을 특별하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지금까지 자기를 잊지 아니하고 버려졌다.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을 그리워한다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 듣고 요셉은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되죠. 아버지 야곱이 자기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오래된 그의 질문이 응답을 얻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어 주셨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온 가족을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타지에서 고생하며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아왔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하고 어딜 가든지 낯설어 했으며 내가 도대체 왜 이곳에 있었는지 남이 보지 않을 때는 울며 숨기던 자신의 그 정체성이 이 순간 꼭꼭 숨어 있었던 17살 소년이 한순간에 어른이 되었던 것이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수없이 반복했던 이 질문, 나는 왜 이곳에 보내어졌는가? 원망, 좌절, 위선으로만 지내오던 이 사브닥 바네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아들 요셉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제가 이 말씀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환경이, 사람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어린 나를 20냥에 팔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듣는 순간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잊혀지지 않았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그의 영혼이 드렸던 것입니다. 이날 바로의 궁정까지 들렸던 이 요셉의 통곡은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감동했던 어떤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신앙인의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방구석에 숨어서 혼자 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깨달음이 요셉을 자유케 하였고 또한 이 자리에 많은 질문과 많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우리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이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먼저 이곳에 내려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아픈 사연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던 나의 죄책감과 공허감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모든 요셉들에게도
자유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냥 20년 동전에 팔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우리를 그곳에 던져 놓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찬양하겠습니다. 사역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다 보면 저의 어떤 위치를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만나주셨는데 마치 내가 그분을 찾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며 주님이 알게 하시는 마음은 그분이 먼저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울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강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 하셨습니다.